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6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마지막 절 5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월 첫 주 주말이 되었네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영적인 것으로 육과 혼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점령하여 육과 혼으로 자꾸 그 세계를 넓혀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과 혼이 차지한 그 고지를 점령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셔서 그렇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모른 채 철저히 육과 혼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안심하는 리더십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 영적인 부분으로 육과 혼을 다스리는 법들을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이 자세와 행태가 우리의 행태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7절에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정식으로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손님이시고 여기에 이 바리새인은 주인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손님을 정중하게 다뤄야 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31절 하반절부터 보실까요?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고서 이제 어떤 그 차례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중심에 예수를 손님으로 정식으로 초청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그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예 대놓고 그를 흠잡기 위하여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중심이 없어 보입니다.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길 물을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꼬투리 잡기 위하여 구석으로 모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꿰뚫고 계십니다. 여기에 악독은 어제 설명하여 드린 이 포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상황을 왜곡되이 삐딱하게 틀어버리는 이 참 못된 이 습성, 이 심성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라고 교훈을 하시냐면은 40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손 씻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 겉과 속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상황을 마태가 기록한 것과 잘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보시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기고 더럽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죄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네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네 안이 더럽고 추악함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41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둘 다를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의 그릇과 손뿐 아니라 너희의 삶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죠? 너희 주머니와 그리고 너희 마음 둘 다를 율법의 정신을 안다면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만 대접하는 척하면서 예수를 초청하여다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의 이중성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겉으로 구제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으로는 비하하는 것으로는 온전히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4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꾸지람을 주십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빠진 죄악이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토장한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회가 칠해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 딴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죽은 시체와 뼈가 가득한 것, 그것을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 보이기에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일을 즐겨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어버리는 썩어버린 시체와 뼈들과 같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즉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시금 끄집어내요. 이것이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성숙하기를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한 율법교사가 약간 흥분하고 열받았는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45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이중성에 대하여 주님이 또 지적하십니다. 그리하므로 47절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너희의 선배들이 다 죽였고 너희들은 지금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 소위 육과 혼만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를 자꾸 넓혀간다는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48절 하반절 봅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 51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구약의 분류법상 구약의 처음 책은 창세기요,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세기의 의로운 죽음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역대하의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의로운 죽음, 이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지만은 그들에게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 이 일에 계속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마지막 죄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이 영적인 일을 내가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지식의 열쇠로 천국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외식함으로 마음의 사랑과 긍휼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내는 이 외식, 하나님 주께서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율법교사는 단순히 내가 가진 지식으로 천국에 당도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중성에 빠져 있는 육과 혼에 지배되는 악함에 있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말에 기도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의 말과 행함,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행함이 일치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읽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이 서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시 하나가 있는데요. 제라드 맨리 호킨스가 쓴 시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가 되듯 우물 안으로 굴러든 돌이 울리고 켜진 현들이 저마다 말하고 흔들리는 종이 자신의 소리를 널리 퍼뜨리듯 모든 피조물은 한 가지 같은 일을 한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낸다. 물총새에 불이 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총새는 키도 작고 날개도 작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가진 날개로 열심히 날개 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존재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이것이 석양에 비친 그의 날개의 짓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는 일치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입니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일치, 우리가 하는 일과 방법 사이의 일치, 성경에 쓰인 것과 쓰인 그것을 사는 우리 삶의 일치, 설교 내용과 목사 및 회중의 삶의 일치,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의 일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이 영적인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이 일치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외식과 우리 안에 지식적인 부분, 육과 혼적인 부분을 깨어부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